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한 명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요, 소위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불리우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혀서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결국에는 로마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는 시점에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배를 타고 이제 가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가까이 근접해 있었던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게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또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가르쳤던 훈계를 상기시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대체 전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한 전도자인 바울의 삶과 그의 사명을 들여다보면서 전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0장 18절에서 19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씀에서 오매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온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장로를 청하였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와 에베소는 근접해 있어요. 사람이 빨리 걸으면 하루,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여서 당도하고 싶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직접 에베소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 밀레도라는 데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오게끔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려고 해서 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이 전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 How I was with you the whole time 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 모든 세월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으로 이 전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에서 그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지낸 세월, 그리고 저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으로 정말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들을 보이고 본이 되었던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소중한 교회 부교역자로 오는 것을 제안받았을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정말 이 담임 목사님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고, 또한 저의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 담임 목사님의 그 전도의 마인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익히고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쁨으로 또 수락하고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전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어떤 방법이나 스킬이나 그런 어떤 전도 방법만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고구마 전도 학교를 이수하고 배우면서 결국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전도는 스킬이 아니라, 기술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중심에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고구마 전도학교에서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Being, doing, telling이라고 해요. doing과 telling의 균형점을 든든하게 잡고 버텨주고 있는 것이 바로 being.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doing이나 아니면 직접 가서 말을 전하는 텔링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being이 없다면 그것은 몇 번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고 꾸준하게 전도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으로 전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18절에 삶으로 어떻게 자신이 전도를 하였는지, 또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면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자신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유대인들에게 당한 시험과 또 주님을 섬긴 것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원문과 영어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수식하면서 이 원어로 메타라고 나와요. with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with all humility, 그래서 with tears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으로, 모든 겸손을 가지고 주를 섬겼으며, 또 모든 눈물로써 주님을 섬겼으며, 또한 내가 유대인에게 당하는 그 단계로 말미암아 시험과 함께 그것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들과 함께 겸손으로, 또 정말 눈물로써,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으로써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만 시민이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즉 좋은 스펙을 가져서 내세울 것이 많았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고독하게 흘리던 눈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 또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흘리던 그 기쁨의 눈물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내가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진짜 바울은 주님을 섬긴 자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선택받아서, 또 주님이 택하신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정말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옆에서 주님을 대접하며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를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나에게 명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복음의 말씀을 이방 땅에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전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전도에 힘쓰십시오. 아멘.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20절에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공회에 잡혀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서게 될 때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던지 간에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회당 사역은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전도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전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곳은 유대인들이 정말 강하고 정말 완악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막 정말 잡혀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과 반발로 인하여서 회당에서 주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옆에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전도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집이라는 건 회당이 아니라 각 개인 집에서도 다 하나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때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전도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제 나의 삶을 아시지요? 라고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할 때도 그래요. 또 누구를 섬길 때도 그렇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겉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거나 부유해 보이면 잘 섬기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찮아 보이거나 가난하거나 불쌍해 보이면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혹은 인종이 다르다, 문화가 틀리다, 나와는 틀린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어, 저 사람은 원수와 같아,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가려서 차별 있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차별이 없듯이 주의 복음의 말씀에도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차별 없는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정말 그들에게 차별 없이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 2개만 꼽아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회개와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인 예음, 이것이 바로 이 회개와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복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인 예음, 회개와 믿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하인 예음, 그리고 온라인 사랑 남는 축제를 기획하면서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찔러보면서 전하는 이 하인 예음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에 약간 오해가 있거나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거룩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진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 진리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완강하게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 거룩한 것, 또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귀가 없는 사람들, 저 사람 복음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아, 내가 전해봐야 헛수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개인지 또 어떤 사람이 돼지인지 구별해 가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개인지 돼지인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치 진주와 같이 여기고 있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여러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것이 짓밟히게 되고 그 귀한 것이 더러워지고 또 찢길 텐데,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던질 수 있냐라는 물음인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집을 잘 놀러 갔는데 라면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라면을 한 솥에다가 한참 먹을 때니까 많이 끓입니다. 친구가 맛있게 끓여오면 이제 라면을 놔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네 집에 두툼한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놓고선 그 위에다 라면을 넣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여주는데 마땅한 받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막 찾다가 두툼한 성경책을 가져와서 놓고 그 위에 라면을 놓고선 맛있게 먹는다고 합시다. 몇 번 그랬어요. 라면을 끓여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책상에서 두툼한 성경책을 갖다 놓고서 그 위에 라면을 이제 올려놓고, 뜨거운 라면을 올려놓고 먹자고 할 때 제가 그 친구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 어떻게 라면을 끓여서 먹는 받침으로 놓고선 네가 먹을 수 있냐고 하면서 친구에게 제가 화를 버럭 낸다면, 여러분, 그 친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 친구에게 라면 받침으로 날마다 갖다 주었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한 척하고 내가 귀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진주와 같이 여기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누가 개이고 돼지인지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전도를 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귀하게 복음의 말씀을 여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값진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값진 것으로 여기고 또 정말로 그것을 짓밟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except that 이라고 영어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하지만 이것 빼놓고 하나는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뭘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갔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정말 이제 막 마치 경주를 하여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좀 편히 쉬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딸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 잡혀가서 갇히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참 낙심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봤겠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이고,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증언하여 주시고 또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23절에서 단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맨 처음에 나왔던 말씀 중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 시험과 환난은 같이 쌍으로 묶여서 많이 쓰이는데요, 시험과 환난이 있었죠. 바울은 수도 없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텔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은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환란이 뭔데 이 탈곡기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까라는 저는 갑자기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 탈곡기에서 나왔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탈곡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곡식들을 넣고 탈곡기를 돌리면은 알곡과 가라지, 겨가 분리돼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환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 변모되어 나가고 또한 그것을 갈라내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을 다 벗겨내면서 알곡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이제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또한 전도는 이러한 환난이 반드시 올 것인데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변모되어서 정말 알곡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순도가 빛나는 것이에요. 전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환난으로 점철된 길인 것 같지만, 그리고 고난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이 허무한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요, 우리의 환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환난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환희로 끝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정말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고백,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다 마치면서 마치 고별 설교와 같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며 결박당하고 끌려가서 로마에까지 이르면서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것을 다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고백을 드린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해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 하는 시점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달려오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수명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서 그 사명과 소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여서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마치는 길에서 마치 전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부어지듯이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시점에서 주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다 살아가고 주님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전도는 삶이에요. 전도는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전도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전도는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하인예임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환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묵묵히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면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순전하게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귀한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 일을 마치려 하매 이제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의 공참하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모든 선택받은 자들이 함께 바라보는 것, 구원받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대신자를 놓고 이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사랑 나누는 축제 동안에 그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체 삶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